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는 200년에서 400년 사이의 기간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사사들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순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200여 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반복되는 우리가 보자면 실패의 기록인데 그것이 왜 필요했는가라는 강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아서 그 쫓아내기로 약속한 원주민들을 놓아두기로 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아주 거칠고 분명한 소원은 또는 이해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확 죽여버리고 한국 사람을 다시 세웠다. 이래야 이게 성경이지. 그러면 말을 안 들었더니 진멸하기로 한 원주민을 남겨갖고 고생시켰다. 이건 우리로서는 사실 굉장히 낯선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가나안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는 것에서 실패자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다. 이게 2장 지난주에 한 전반부에 있는 복임 사건입니다. 너희가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다 울었다고요.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고도 반복적으로 이제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성경이 대부분의 경우 구약이 전적으로 컨텍스트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황, 그런 문맥, 그런 배경, 그런 무대를 갖고 있어야 우리는 무슨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해야 단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단어와 개념을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고 그래야 어떤 사상, 심오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안목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성경의 내용이나 혹은 일반 우리
인류사에 허락된 그 학문 세계 속에서 또는 예술의 세계 속에서 인문학의 공헌은 그 모든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텍스트를 가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공포? 인간에 대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 그것이 공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 메이지 정부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 서양의 침략에 대한 공포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국력을 쌓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제 약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강자의 대열에 꼬리를 잡자 한국을 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다 공포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진정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가졌던 공포, 6.25의 공포, 가난의 공포, 후진국의 공포가 유신 독재를 가능하게 했고 경제 성장에 올인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산에 나무 심던 모습이 이제 와서 방영 한 50년 지나서 됐는데 참 산에다 빨간 민둥산에 짝대기 하나 꽂아놓은 것 같이 하고 각각 이름표를 붙이고 그 책임진 그 지역 주민들이 물동이 이고 가서 매일 물을 줘야 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뭐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국민 전체가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고 전횡권을 가지자 그게 부패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몰고 가고 있죠. 지금 와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아우성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돌아보면 참 허망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사무라이 정신에 짙게 배어있는 그 지혜같이요. 빨리 죽는 게 복입니다. 살아서 인생에 낙을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문을 찾아내지 못하면 먼저 죽는 게 최선입니다. 스스로 죽을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성삼위의 이름으로 제가 죽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현실을,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신자들의 신앙은 대단히 안일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 정말 무정하고 비정한 그 인간의 현실을 알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본문을 담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시간을 줍니다. 가장 먼저 역사라는 게 진전되죠. 죽어 마땅한 자들을 안 죽이죠. 그리고 뭘 주느냐? 자유를 줍니다. 자유란 얼마나 굉장한 권리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조건이냐 하면 원탁의 기사라는 책이 있죠. 아더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된 그 중세의 영국 얘기인데 그 원탁의 기사 중에 하나가 K경이라는 그때 이제 그 원탁의 기사 12명은 다 그때 경이라는 경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와 그 기사도 이런 모범을 위하여 누구의 도전도 받아주며 어디 가서나 선행을 하며 지금 말하는 신사도의 모범이 되는 걸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이 K경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그에게 시합을 청했습니다. 도전을 불응하면 그것이 굉장한 불명예였기 때문에 도전에 응했는데 졌습니다.
그 중무장을 하고 긴 창을 갖고 이렇게 들이박치기 하는 그 당시에 원탁의 기사가 등장하던 시대의 전투를 아시나요? 교양 과목의 부족. 그럼 이제 짐은 굉장한 불명예고 이긴 사람의 명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 오늘 해질 때까지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뺏기고 무장 다 벗고 터벅터벅 걸어서 그 인근 마을을 돕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죠, 스스로에게.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요? 뭐 우리 잘 아는 답들이 등장합니다. 행복, 건강, 아름다움. 듣습니다. 쭉 드러나가면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대등한 가치들이 많고, 대등한 가치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정확히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궁금증 속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서 그 약속된 장소로 돌아오는데 어느 한 여인이 그 나무 그늘에서 부릅니다. 저를 좀 보시죠. 가보니까 굉장히 추한 얼굴의 여인이 얼굴을 거의 가리고, 당신이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러 다닌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면 저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원탁의 기사 중에 한 명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K경이 보니까 아무에게도 추천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K경이 각오하기를 정답을 얘기하면 나라도 책임을 지자. 그래서 이제 마왕을 자기한테 이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왕입니다. 옛날 얘기는 다 그랬습니다. 마왕이죠. 답을 알아왔는가? 알아왔다. 뭐냐? 행복이다. 아니다. 그건 아름다움이다. 아니다. 건강이다. 아니다. 못 알아왔구나. 너 죽어라. 마지막으로 답을 하겠다. 네가 정직하다면 이 답에 항복할 것이다. 그것은 자유다.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기절을 하더니 어떤 여자가 너한테 가르쳐줬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모든 걸 해줘도 항복을 하지 않았어. 끝없이 자유를 달래. 그래서 나 다른 사람한테 못 가게 내가 얼굴을 흉하게 바꿔놨어. 결국 한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냐.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책임을 지러 돌아왔더니 여인이 마법이 풀려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됐다. 자유, 최고의 가치. 그 자유가 이제 여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내 말 안 들어? 그러고 가보자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신약의 하나와 구약의 하나가 있는데, 자유에 대한 그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다 알 것 같지만 생각 같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지만 제가 읽을 때 조심스럽게 이 문장을 쓰인 단어들을 잘 조심조심 쫓아오십시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린 이것이 탕자의 비유 이렇게 돼서 이제 못난 아들이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간단한 본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자유가 뭔가에 대한 성경의 깊은 설명이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달랩니다. 여러분 우리 늙은 사람들끼리 얘기합시다. 자식들한테 남겨줄 겁니까?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을 겁니까?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식에게만 있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아버지 겁니다. 그러나 안 주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죠? 여기 얼마나 무서운 표현들이 등장하는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그래서 정말 줬더니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호랑방탕하고 줄이게 되죠.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생산할 수 없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굶게 됩니다. 결국은 소진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태산이라도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중요한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아버지는 무한정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자비로우셨어. 우리 집에는 자식은 고사하고 일꾼은 고사하고 품꾼, 지금 뭐라 그래요? 일용직, 임시직도 넉넉하였거늘 나는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됐거나 나 돌아가겠다. 나 자식으로 권리 회복해달라고 그러지 않겠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그래. 무슨 소리냐? 새 옷을 내놔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잃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맏아들이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이 소실을 얻으셨느냐? 아니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그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서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자. 그렇게는 못합니다.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놈입니다.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주신 것을 왜 이놈한테 합니까? 얘야 그것은 보상하는 지위가 아니란다. 아들이라는 지위는 보상하는 게 아니란다. 내게 다 네 거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상해서 받는 지위가 아닌 지위를 준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대. 그럼요. 작은 아들, 그럼요. 지금도 하고 계시면서 뭐 새삼스럽게 할 수 있냐고 물으세요. 모든 교회는 작은 아들이었던 적이 없이는 결단코 신앙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시작이 그겁니다. 아담이 한 게 뭔데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였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매번 하나님은 아담이 죄 지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축복하셨다는 인간의 주체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를 줍니다. 이 말은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 자유. 그 자유가 우리의 지위라는 것, 하나님이 그의 본문을 담아내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유가 없이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등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증오? 무관심? 아니요. 동정입니다. 동정. 대등하지 않은 지위가 되면 사랑은 할 수 없고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본문을 담기 위하여 인류에게 시간을 주고 인격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것이 굉장한 지위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이 앞에 전제되어 있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놓아두지 않겠다. 결국 마침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라. 너와 네 자손과 열방의 복을 줄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그래도 아직 좀 분명치 않으실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가서 20년 종살이 비스름하게 살죠.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외삼촌 집에서 또 미움을 받아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야곱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아직 칼을 품고 있답니다. 야복나루에 이르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자기 재산을 다 떼를 나눠서 앞으로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로 뜨리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가족까지 다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치고 나 간다. 그러자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넌 임마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무슨 뜻? 약탈자. 이스라엘은 무슨 뜻?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자식은 부모를 싸워 이기지요. 적대 관계입니까? 아니요. 부모가 되면 자식
자식한테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이긴 자. 네 지위는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지위. 이스라엘입니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우리의 지위와 우리에게 그 지위를 준 아버지가 누군가를 자유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자유. 우리는 이 자유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가 선택해놓고 밤낮 하나님에게 밀죠. 하나님, 내가 술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땅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렇게는 안 한다. 내가 힘으로는 너를 묶지 않는다. 나는 너를 종으로는 삼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위를 아십시오. 지위를. 여러분은 신분의 귀함을 아십시오. 그러니 자유를 선택이라는 권리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유가, 그 선택이 명예롭고 영광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비됩니다. 그걸로 뭘 할래? 선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잘못한 건 욕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명예롭고 지혜롭고 영광돼야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긴 20년의 방랑 생활을 탕자의 가산탕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셔야죠. 세상이 가진 본문, 진면목은 뭐? 공포.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진면목은 생명과 진리, 믿음과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보실래요? 22절,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겁내지 마세요. 이걸 하세요. 이걸. 이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유를 주고 시간을 줍니다. 사사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의 관용과 능력과 진정성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유를 권리로만 생각해서 고함을 지르는 게 전부라면, 아까 인문학이 밝혀낸 이 세상이 가진 본문, 공포, 절망과 분노, 답이 없으면 분노가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분노를 진정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가지셔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데네에 가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비참한 생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발하여 그가 목청을 높여 기독교의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그 위대함과 명예와 진리와 생명과 참다운 자유를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건 속에서 빚어지는 것은, 거기는 진정한 본문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지위, 재정적, 사회적 형편 같은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문학인이 될 필요도 없고 철학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생명과 진리와 믿음과 사랑과 영광과 명예를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담을 수 있습니다. 임마,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임마. 임마 긁지 마, 임마.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아세요. 그렇게 의심과 공포 속에서 얼굴을 굳히고 싸우자고. 왜? 서로 답이 없으니까. 지가 겁이 나니까 누구를 보든지 겁이 나죠. 아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하게 사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뭘 담고 있는지 얼굴에 나타내십시오. 얼굴에. 저랑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인문학 정도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시며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승리를 구가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시간과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께 묵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영광인 줄 배웁니다. 세상은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한복판을 꿰뚫어 사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가치와 명예와 자랑을 증거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